지난 주간에 이 서울대 교육학 박사 논문을 한 편 읽었습니다. 내용은 서울대 학생들의 학업 부적응 과정에 대한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박사 논문으로 서울대 학생들의 학업 부적응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선택한 것은 의외로 서울대에 입학한 후에 낙제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 그래서 그 과정의 심각성을 이 논문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면밀하게 잘 읽어보았더니 일단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중고등학교 때 다 전교 1, 2, 3등 하던 친구들이 서울대를 왔기 때문에 누구 한 학생 예외 없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옛날에 공부 잘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서울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학사 경고를 받고 그리고 점수가 적게 나와서 등록금 대출을 못 받고 그리고 F를 맞고 그리고 이 학점이 적어져 가지고 기숙사 입학을 못 한대요. 기숙사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2.7 학점이 넘어야 되는데 2.7이 넘어야 되는데 2.7이 안 돼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사 경고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학교에서 부모님들에게 등기로 보낸대요. 성적표를 학생들이 못 보도록. 그러면 이 서울대에 입학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놀란다는 겁니다. 날벼락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애가 서울대에 입학을 했는데 이게 무슨 학사 경고가 나오고 무슨 F가 나오고 재수강에 대한 계획이 들려지고 등록금 대출이 안 되고 기숙사 허락이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이 문제가 잘못된 건가?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된 문제인가? 하는 걸 이 논문 저술자가 잘 추적을 해봤더니 첫 번째 키가 이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머릿속에 머문 잘못된 생각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생각이냐면 나는 일단 서울대 입학하면 1년은 무조건 놀 거다. 이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낙제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못 쉬어봤어. 계속 공부하고 계속 내신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혹사를 당했으니까 나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1년간은 무조건 쉴 거야 라고 하는 굳게 먹은 이 결심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학사 경고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잘 또 추적을 해봤더니 어떤 합리화를 시키느냐면 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머리는 충분히 돼. 공부를 안 할 뿐인 거지. 나는 언제든지 공부를 시작만 하면 내 앞서간 친구들을, 학우들을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가 학사 경고를 받고 이 낙제하고 이런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침 9시에 수강하는 과목은 조금 늦으면 안 간대요. 서울대 학생들이. 좀 늦게 일어나면 안 가는 겁니다. 비 오면 안 가고. 그리고 어차피 A 맞아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B 맞지 이번 학기에는 그냥 C 맞지. 다시 재수강하지 이런 생각을 이 서울대 그렇게 고생해서 입학한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의 그 학업 습관을 보니까 절대 성적이 떨어져도 주변 친구들에게 숨긴다는 겁니다. 일체 얘기 안 하고. 부끄러워서도 얘기를 못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도 얘기를 못하지만, 그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공감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 이 학사 경고를 받게 됐고, 그것이 부모님에게 알려지게 됐고, 등록금 대출이 안 되고, 기숙사 허락이 안 되고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 친구들이 헤어져 나오는가, 그걸 또 다시 이 논자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현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리고 공부를 다시 배우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이 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몇 페이지, 어느 줄에 있고, 뭘 외워야 되고 다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을 들어오니까 책은 두꺼운데 그 두꺼운 책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알아서 읽어야 되고,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리포트 쓰는 거랍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대요. 요즘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논술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적어야 되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아주 캄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도 다시 배워. 리포트 쓰는 거 다시 배워. 논문은 당연히 새로 배워야 되고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왜 시험 드는지 모르고,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신앙생활 연수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주변에 누구 얘기도 잘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그것도 얘기를 잘 못해요. 아니, 당신이 아직 그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단 말이야? 꼭 이렇게 이해 못 받고 공감 못 받고 심지어는 야단 맞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치 서울대생들이 낙제하는 것처럼 신앙이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낙제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나름대로 했는데 신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낙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마귀에게 자기가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능력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겁니다. 비유컨대 트럭이 달리는 건 권세가 아닙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엔진의 마력을 활용해서 디젤이나 이 가솔린이나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걸어서 달리는 거, 이것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수신호든지 하이라이트를 켜서 오른쪽으로 세우게 하든지 그건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신앙의 낙제 과정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못 믿거나 잊어버린 겁니다. 어느 집 앞에 마당에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데 7살 먹은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떠나주시래요. 권세입니다. 그건 7살짜리 먹은 아이가, 여아가 말하는데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완장을 차고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떠나주시래요. 비켜주시래요. 그 말 듣고 거기서 견뎌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할아버지인데 7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통 그 질서를 어기고 달리는데 그런데 교통순경이 와서 한쪽으로 차를 세우래요. 보니까 여경이에요. 무시하고 그냥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권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들아 내 집에서 떠나라, 내 남편에게서 떠나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떠나라, 내 환경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귀신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권세에 대한 의심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건 권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30대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키나 유대인스러운 그 모습이나 신체 규모가 무서워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 때문에 귀신들이 저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청드렸던 것이란 말입니다. 권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꼭 드러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거. 이 내용을 꼭 알려집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 씨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이게 정권 바뀌고 나면 꼭 알려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일반인들은 청와대 들어가려면 한 달 전부터 신원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대통령 아들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 어느 날 우리 자녀들 친구들이 와서 잠을 자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가족이 사는 집에 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를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건너방에 같이 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니? 내 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걸 믿기만 해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못 믿어요. 이 권세를 못 믿는 사람들은 늘 마귀에게, 그 졸개 귀신들에게 당하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늘 가위 눌리고 무서운 꿈 꾸고 두려움에 떨고 질병 걸리고 심리적 압박받고 환경적으로 공포에 떨고 사고당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기만 해도 귀신은 쉽게 접근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오른쪽 왼쪽이 다 연립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들어와서 나중에 들어온 차가 이렇게 비키고 또 안에 있는 차가 나오고 뭐 이래야 그 질서가 잡히는 그런 그 연립 몇 채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어느 날 그 연립에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를 옵니다. 이 사람은 차를 그 좁은 통로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 빼달라고 연락하면 그 연립 전체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온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추적을 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해가지고 정신과 다니고 약 먹는 사람은 아예 그냥 제쳐두고 그 사람이 이사 와서 그 주차 문제로 몇 번 뒤집어 놓는 바람에 아예 이사 도망간 사람을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약 먹고 있더라고요. 원체 그 사람한테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냐고 하니까 저는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아침마다 주차장에서 막 온 연립 다 들리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차 안 빼주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계속 살아요? 그냥 차라리 내가 도망오는 게 낫죠. 그 사람이 도망갔더라고요. 이사 도망. 그거 보세요. 저항하면 도망가든지 약 먹으면서 견디든지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저항하면 귀신이 도망가든지 심장병 걸리든지 그래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리 괴롭혀도 조용히 그냥 몸 고장나면 약 먹어가면서 정신과 다녀가면서 조용히 10년, 20년, 30년 아무 저항도 안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막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내 아들에게서 나가라, 내 딸에게서 나가라, 내 남편에게서 나가라, 나에게서 나가라, 우리 집에서 떠나라, 막 저항을 시작하면 귀신도 이사갑니다. 못 살겠다. 어떻게 웬만하면 견뎌보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은 우주에서, 이 우주 안에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멸시당하는 걸 못 견뎌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못 견뎌하고, 그리고 막 혼란스러운 걸 못 견뎌합니다. 결국은 어디로 숨든지 떠나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까짓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본들 무슨 귀신이 겁이나 먹겠냐, 떠나기나 하겠냐, 그러면서 귀신을 안 쫓거나 어쩌다 한 번씩 쫓거나 쫓고 나서도 믿지 않거나 그런단 말입니다. 신앙의 낙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과락을 면하고 신앙의 학사경고를 안 받고 신앙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네이비실 그 군사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혹독한 훈련이 5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거라고 합니다. 물속에 수갑 채워가지고 들어가서 물속에다 넣어서 빠져나오는 것까지도 해보겠는데 5일간 잠을 안 재우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네이비실 출신 군인들도 결국은 무기 때문에 강한 거지, 무슨 그런 고난이도 훈련을 받았고 이겼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네이비실 그 특공대들이 쿠바 상륙작전 때 전멸당했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권세,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 안 했더니 그동안 질병 걸리고 트라우마 있고 온 고통은 다 당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권세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도둑은 어두울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숨어서 행동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마귀도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떳떳하면 왜 숨어 있겠어요?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숨어 있는 거죠. 어디 숨어 있느냐? 트라우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너한테 소리쳐서 네가 놀래서 지금 고통을 받는 거지,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트라우마 속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트라우마 뒤에.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사랑의 관계성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입히기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 잠언 기자는 그런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노한 자와 같이 있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입히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약점인 악습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들어옵니다. 딱 숨어요. 그러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건 귀신의 역사가 아니야.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뿐이지. 그렇게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귀신은 충격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발 삘 때 발 삐어서 아픈 거지. 네가 넘어져서 아픈 거지. 그게 지금 안 낫고 있는 것뿐이야.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이렇게 귀신들은 속이고 숨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고 삐고 어딘가 얻어맞을 때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딱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네 습관이야. 네가 20년 동안 네가 가진 스스로 네가 21번 이상 59번 이상 반복 훈련해가지고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걸 왜 나한테 그래? 그 습관 뒤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 습관 뒤에 딱 숨어서 그 습관을 못 버리게 딱 노려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유전이야. 유전 뒤에 숨어 있어요. 이건 원래 니네 집은 4대 전부터 아팠어. 왜 나한테 그래? 유전에 의해서 아픈 건데 유전 뒤에 딱 숨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쫓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트라우마를 받을 때 함께 들어온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쫓아야 돼요. 내 습관 뒤에서 끊임없이 이 습관이 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내가 그때 실수로 넘어질 때, 충격받을 때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프게 하는 너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믿으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을 도저히 제가 읽을 수 없을 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 대신 읽어주는 분이 이렇게 해요. 막 걱정을 해요. 제가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중요한 내용은 안 읽고 안 중요한 내용만 너무 막 읽으면 어떡하죠?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력을 믿으라고. 당신의 독서 능력을 믿으라고. 그냥 당신이 감동 오는 것만 언더라인 하라고. 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바란다고. 당신의 책 읽는 능력을 믿으라고. 못 믿어요. 못 믿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믿으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나에게 다 넘겨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 아기나 할머니나 노약자나 지체 부자유한 자나 누구에게나 누구든지라는 구절이 많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신앙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신앙의 성적이 오르지 않고 신앙의 낙제로 내려가서 신앙의 학사경고를 받는 사람들의 주 특징을 보면 권세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어디 하늘 가서 권세를 받아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은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키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학사경고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주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까닭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 잘되나 한번 보자. 내가 너 잘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저주입니다. 저주는 꼭 이 3대를 빌어먹을 어디 가서 교통사고나 팍 나가지고 이런 것만 저주가 아닌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막 악담, 충격적인 발언, 이거 다 저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전 세계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고, 정상적인 교회에 있고, 그리고 사탄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사탄교회에서는 늘 하는 일이 뭐냐면 기존 교회가 무너지게 해달라. 그리고 이단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이단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교인들을 다 빼고자. 이게 이단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교회에서는 아예 우리를 저주까지 하고 금식까지 하고 명령까지 해요. 그리고 목사들을 무너뜨리자. 그 사탄교회 그 주 타깃이 목사들을 무너뜨리자. 그리고 교회 중직들을 무너뜨리자. 이게 사탄교회 아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살아가다가 내가 너 잘되나 보자. 이런 저주성 발언들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효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 저주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까닭없는 저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없어 라고 굳게 믿고 일체 아무 반응도 대응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나를 저주를 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화살이 날라오면 방패로 막아야 되잖아요. 피하든지 막든지. 총알이 날라오면 바위 뒤에 숨든지 총알이 못 미치는 곳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총알도 끄떡 없어. 화살도 끄떡 없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저주도 그냥 맞아도 가만히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피하든지 반격하든지 막든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모르게 안 듣게 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 귀로 들으니까 내가 너 잘 되는가 보자. 너는 반드시 망할 거다. 내가 너 3대를 망하게 저 악담을 퍼부을 거다. 내가 너 1000년을 저주할 거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 기억나는 부분을 역추적하면서 다시 보혈의 효력으로 덮으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 들려진 그 저주성 발언은 무효 처리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무 효력이 상실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으로 덮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들리고 기억한 건 하겠는데 안 듣고 나 모르는 데서 한 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저주를 물리칠 권한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육체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를 제대로 무시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시름시름 아파요. 시름시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저주 점검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이 과락을 받고 학사 경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울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름시름 아프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는 날마다 다니는데 몇십 년째 다니고 있는데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이럴 수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권세를 모를 때, 저주를 제대로 못 다룰 때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느냐? 세 번째 가설입니다. 과연 저주받을 수 있는 물건, 귀신들이 공격할 수 있는 물건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범신론이 되거든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 속에도 귀신이 있다, 벽 속에도 귀신이 있다, 돌 속에도 귀신이 있다, 화초 속에도 귀신이 있다. 그런데 귀신들이 과연 물체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덕수궁 앞에서 어느 그 가게를 잘못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나라에 입점되어 있는 외국의 유명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 와, 들어가 봤더니 막 이 반지인데 뱀이 꽈리 틀고 있는 반지, 목걸이인데 뱀이 꽈리 틀고 있는 거, 아주 유명 상품이에요. 그런 걸 팔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에다 걸거나 반지에 끼면 뭐 틀림없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 영화 배우하고 같이 같이 사는 유명 여자 배우 하나가 이 목걸이를, 뱀 목걸이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뱀이 그 목을 두르고 있는 것만큼이나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이런 물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귀신이 그럼 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귀신은 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일거리가 없어요. 이런 데 안에 들어가서 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뱀 형상의 목걸이나 뱀 형상의 반지를 끼면 귀신이 들린다고 하느냐? 그 상징을 내가 접목시킬 때 허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들어와도 좋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증한 물건을 내다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상징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축복하라. 그럼 그건 믿으세요?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럼 믿어지세요? 내가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 믿어지세요? 그럼 저주도 믿어야죠.
그러면 내가 귀신을 꼭 초청했어요. 오, 사탄이여, 들어와라, 들어와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내가 상전으로 모실 거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물질 축복을 갖다 주고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라. 나는 너에게 네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꼭 이렇게 기도하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믿어지세요? 그러면 상징물을 끼워도 들어온다고 믿어져야 돼요. 나는 아니 하필 좋은 물건도 많은데 그 뱀이 꽈리 틀고 있는 반지나 목걸이 척 걸면서 나는 마귀 같은 거 믿지도 않아. 난 귀신 같은 거 믿지도 않아. 이건 그냥 목걸이야. 아니 하트도 있고 내 입에 클로버도 있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만 하필 뱀이 꽈리 틀고 노려보고 있는 그 목걸이가 떡 걸고 나는 괜찮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귀신들은 가증한 물건, 아주 형상 사나운, 볼상 나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뱀이나 독사나 코브라나 악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송아지는 얼마나 순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만 접목을 시키게 되면 얼마든지.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 목사님 경상도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난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니 기념품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물건하고 그걸 구분을 못합니까? 나는 저 불상도 갖다 놓습니다. 참나 그 목사님 믿음 참 좋으신데 근데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다 불상 갖다 놓으면 그게 처음에는 기념품으로 갖다 놨지만 나중에 생각에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하고 사탄도 마귀도 구분 못합니까? 저건 달마 그림이에요. 달마 그림.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달마 그림 놓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 물체를 가증하게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지구상 어딘가에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독사나 코브라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그런 상징성 있는 걸 반지로 해놓고 목걸이로 하고 기념품으로 갖다 걸어놓고 해서 집안에 우환을 끌어들일 것까지는 뭐가 있냔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자개농에는 그 막 용 그림 붙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야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는 당장 갖다 버려요. 팔든지.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막 용 뒤틀고 있고 막 이런 거 그거 막 자개농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걸 굳이 신앙 없는 분들이 사서 집에다 놨는데 그걸 어떻게 당장 치우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께서 신방 갖고 망치로 자개농을 다 이거 부셔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거 값 물어주느라고 아주 신방만 다녀오면 그 집에서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남의 자개농 다 보상해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살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평화적인 조치로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으로 덮고 효력 발휘하지 말자. 꾸짖고. 우리가 저 시에서 만난 다리 건너갈 때도 막
다리 어떤 거 입구에다 막 용 뒤틀어 놓은 거 있잖아요. 한 바퀴만 돌려놓으면 돼. 한 3바퀴 돌려놓고 막. 그런 다리. 용 있다고 안 건너가요? 건너가야지. 그냥 까닭 없는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으로 덮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네 번째, 유전이 효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유전이 귀신 들린 부모가 나를 귀신 들린 상태에서 나를 낳으면 내가 그 귀신이 들려지느냐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가 쉬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고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땅으로 묻혔는데 고라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시편 저술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한 잘못 때문에 자녀가 그대로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 부모가 낳은 자녀는 무조건 귀신 들려야 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 환경은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문화적 습관. 이제 3살, 4살,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머리를 완전히 깎여가지고 동자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로 보내잖아요. 이건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동자 스님이 돼가지고 이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이 막 무당 굿하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서 점 보는 거 좋아하고 귀신이 잔뜩 들린 사람인데 그런데 그 무당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목사님 되시거든요. 예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자연스럽게 나와서 신앙을 달리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집 안에 있는 사는 성장하는 동안에는 그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청년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청년인데 계속 자기가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저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38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오살리 갔다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긴 귀신 들렸다고. 왜 그러냐고. 왜 귀신 들렸다고 믿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5살 때 자기 집이 천도교 본관으로 사용하던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근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마당에다 귀를 한번 대보고 싶더래요. 마당에다 귀를 대봤더니 뭐가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기 몸속으로 그대로 딸려 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떠냐 했더니 머릿속에서 뭐가 그냥 탁구공만 한 게 팍 들어와서 팍 퍼져가지고 온몸으로 다 분산돼가지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38일간 금식을 했는데도 막 울면서 자기는 귀신 들려서 여기서 못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막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38일 금식 안 해도 쫓아낼 수 있어요.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근데 그때 내가 청년 때라 이런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냐고. 참 그러냐고. 그냥 그러다 왔어요. 그때 25살 때니 내가 뭘 알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났다면 그 일도 아니라고. 첫째, 예수님을 믿으면 권세가 있다고. 그리고 귀신은 절대 물체
상징성을 부여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상징성을 끊어버리자고. 더 이상 버리고. 왜냐하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건 이제 내다 버리고. 내가 서초동에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45년간 불교를 믿은 할머니를 15분 만에 예수님 영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그 다음날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 딱 가가지고 그 방에다가 이분이 반보살이에요. 부처 다 놓고 불상 다 놓고 천막까지 딱 쳐놓고 커튼까지 쳐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부흥 드리는 분이에요. 전날 젊은 목사한테 15분 동안 예수님 딱 믿고 영접하더니 그 다음날 1톤 트럭으로 다 갖다 버렸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냥 놓고 믿지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런 것들이 싫어진단 말이에요. 나쁜 상징성을 겸비하고 있는 물건은 싫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장소에 가면 귀신이 있다는 거는 나는 그건 안 믿는다. 사탄이 전 세계 어디나 있다는 건 난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거지 어떤 장소에 귀신이 모여 있다는 거는 나는 못 믿는다. 질문할게요. 그럼 무당집에 가서 주무실 수 있어요? 아니 그 귀신이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닌다면서요. 그럼 무당집에 뭐 굳이 귀신이 모여 있겠어요? 현직에 무당에 계신 분은 죄송한데 무당에 계신 분들을 무당직에 계신 분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 무당집에 가서 하고 많은 잠잘 곳이 많은데 그 무당집에 가서 자겠냐고요. 특별히 귀신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IS가 집단으로 모여있는 곳 거기 성령께서 주로 계시겠어요? 마귀가 귀신들이 주로 있겠어요? 지존파가 사람 잡아가지고 저 지하에 가서 집안에서 불로 시체 태우는데 만들어 놓은 그 장소, 그 지하실에 귀신이 주로 있겠어요? 천사가 주로 있겠어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은 이분이 옛날에는 인테리어 업자였어요. 김기동 집사였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신학해서 목사가 됐어요. 고구마 전도왕. 그분이 예수님 믿고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어떤 아파트를 샀냐면 그 집으로만 이사 가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완전 저주받은 집이에요. 그 아파트는. 그 집을 샀잖아요. 아주 주변 시세 다 1억 2천씩 갈 때 그 집 6천만 원 내놨어요. 이 집사님이 일부러 그 집 샀어요. 그래가지고 신방 예배 드리고 귀신 다 쫓아내고 나중에 나올 때 제값 다 받고. 귀신이 모여있는 장소는 있단 말입니다. 귀신이 모여있기 좋아한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 군대가 모여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귀신이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 가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신이 너무너무 많이 모인 곳에 발을 디뎠어요. 이거 도망도 못 가고 너무 무섭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만약에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사나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안에 계시니가 너보다 더 크시니라. 이렇게 꾸짖고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상담 전화가 왔어요. 대구에서 아는 동생 집에 갔는데 갑자기 이 동생이 그 동생뻘 되는 여자 이 청년이 하는 짓이 이상하더래요. 막 눈빛도 갑자기 사나워지고 막 행동이 이상해지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간다 그러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쳐서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언니 부르는데 제가 길에 그냥 까닥 넘어졌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갖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골목에서 정신 이상된 사람을 만나거나 갑자기 방에 둘밖에 없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귀신 잘 쫓는 최자실 목사님께서 귀신 들린 남자를 둘이서 귀신 쫓다가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최자실 목사님을 거꾸로 그 난로 겨울에 거기다 거꾸로 집어 넣으려고 했었어요. 소리 질러가지고 경비들이 들어와가지고 뛰어 말려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둘만 만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거든요. 갑자기 할머니인데 막 청년들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잡아뜨리기도 하고 막 너무, 거기다가 연약한 할머니인데도 귀신 들렸는데 그러는데, 만약에 팔척 이 건장한 남자들에게 귀신이 들려봐요. 그걸 어디 당해내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연약한 45kg밖에 안 되고 50kg밖에 안 되는 여성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살인마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 흉악범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잘 찾아보면 어떤 자료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꼭 우리나라 저 편의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자가 카운터에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 네임 오브 지저스. 바로 이 강도가 놀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침착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전도사 때 어느 여전도사님은 골목에서 그 대치동 저 안쪽 골목에 빌라에 살았어요. 나오는데 강도 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전도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못 꾸짖었어요. 딱 쳐다보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 두 강도가 그러더래요. 미쳤구만. 그러고 가버리더래요. 어디서나 우리는 이 악령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침착하세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천천히 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 10이 날뛰든 100명이 날뛰든 1000만인이 나에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늘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물리친다고 할지라도 침착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계신 이는 너희들 안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사나운 사람이고, 지금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귀신들이 잔뜩 머물러 있는 터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한때 디스커버리에서 그 미국의 폐허가 된 건물들만 찾아다니면서 악령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열 감지기도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소리도 녹음을 시키고, 그러면서 귀신을 있다는 전제하에 처리해주는 처리반이 성업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디스커버리에서 활용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 건물은 귀신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 것 같아. 우리가 들어갈 일이 없죠. 그런데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장소가 어느 장소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느 장소에든지 무서운 공동묘지든지 어디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영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효력이 나타나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군대 귀신도
회방이에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덤벼도 예수님은 침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인도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느냐? 자신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저주도, 어떤 유전도, 어떤 장소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 안으로 도망갈 수 있다. 나는 예수님 믿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거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 얼마든지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제자들 말고 70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신 마귀에게는 능력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 권능,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17절에서 70인 제자들이 믿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더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확인했다. 너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너희가 마귀의 능력을 이기고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너희가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은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친 것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고, 내가 권세가 있구나. 어떤 위기에서도 나는 겁이 안 나는구나. 이길 수 있구나. 헤어져 나올 수 있겠구나. 침착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한 것처럼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 라고 믿고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